지난주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성금요일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칸타타 Time for Alleluia라는 귀한 찬양 우리에게 해주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성가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맨 밑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도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는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 2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맨 하단부터 시작해서 183페이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주님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질서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더불어 지금도 큰 명절로 지키지만 실상은 우리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의 중심이고 그리고 성경의 핵심 가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강력한 우리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물론 그 10장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설교할 때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자기의 설교의 핵심으로 삼고 말씀을 전했고 바울도 오늘 봉독한 고린도 전서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 두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의 거의 모든 전도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이어지는 부활에 대한 그런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구원에 대한 새로운 생명의 질서인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의 선포, 이 부활에 대한 선포 때문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이 선포 때문에 이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옥에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들이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이 복음 때문에 어떤 결과를 이 세상으로부터 반응하게 하든지 상관없이 초대교회는 그것이 흥왕의 반응으로 오든지 그것이 박해의 반응으로 오든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지속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큰 귀감이 되고 따라야 될 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20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복음서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 얘들아 여기 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 그러면 그 부활에 대한 얘기할 때 사실은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이 여러 차례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활의 사건에서 거기에 부활의 첫 증인된 사람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부활의 첫 증인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자 해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서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끝자락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되는 그런 영광을 덧입었던 것뿐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들이 가서 첫 번째 만난 경험은 뭐냐면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요즘에 무덤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러다가 공원묘지이든 어디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다, 파헤쳐졌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부활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거 뭐지? 아주 당혹스러움에 차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물론 부활은 우리에게 준 약속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자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와서 찬송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죽은 자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그 빈 무덤은 살아있어서 특별히 그 죽은 자를 사랑한 이들에게는 충격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도 그랬을 겁니다. 더군다나 새벽에 갔는데 무덤이 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이 지금 아직 미명이라 그랬습니다. 깜깜할 때입니다. 그럴 때 무덤을 가는 것도 어렵죠. 저도 오늘 새벽 예배 드리러 오면서 일부러 이쪽 우리 그 멀티모아 노상에 있는 그 공동묘지를 보려고, 그래서 그쪽으로 차를 운반가지고서 쭉 천천히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 통과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좀 내려가지고 거길 걸어보려고 그러는데, 물론 시간도 없었지만 좀 찜찜했습니다. 깜깜할 때에, 그것도 동네에서 아스라이 비치는 그런 가로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은 그렇게 유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 무덤으로 찾아갔다고 하는 것만도 그것도 대단하지만,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었다. 그것은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아마도 얼핏 드는 것은 시체를 유기시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음에 임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넌 어디 가니? 응? 화장실? 빨리 가.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떠오르지 못할 시간입니다. 그냥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을까요? 우선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지려고 하는 생각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이렇게 안식일 때문에 짧은 장례의 절차를 서둘러 했기 때문에 향품도 하나 제대로 넣어주질 못해서,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빠른 걸음으로 갔으니까, 한번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잠을 잤겠습니까? 못 잤을 겁니다. 물론 상갓집 가서 밤새는 일 많지요. 그러나 예의로 찾아간 상갓집에서는 그냥 고스톱이나 치면서 시간 가는 거를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지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한 곳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후회도 해보고 때로는 감사도 하고 아마 그러면서 밤을 지샜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명, 아직 동트기 전에도 빠른 걸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빈 무덤은 이 첫 번째 무덤을 찾아간 이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기대 밖의 일이요, 예상치 못한 일이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실망이 컸겠습니까? 이 빈 무덤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에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구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 예상치 못한 일,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부터 그 사람이 내게 반응해야 될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맞이하게 될 때, 내가 일어났으면 좋은 일이 그걸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가 받는 상심이나 우리가 느끼는 그런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기대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 일에 대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실망감과 아쉬움은 더 컸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첫 번째 마음은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빈 무덤은 누가 시체를 유기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향품을 준비한 것들을 그것을 그냥 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일이 아니라 부활하셨기에 죽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시작되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런 징조였다. 그런 어떤 증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기대치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의 기대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내 노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해하고 내 노력 때문에 또한 불평합니다. 내 기대치에 다다르면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내가 예상한 것들대로 이루어지면 좋아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빈 무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 찾아간 이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단연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또는 해야 되는 일들,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충격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건을 충격과 걱정과 불만의 그리고 슬픔의 현장이 아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아니 어떤 이들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도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질서인 부활의 현장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빈 무덤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애잔한 마음, 충격, 실망,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가 또는 뜻밖의 일들이 벌어질 때 이 빈 무덤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방해로 보여질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빈 무덤이 죽음의 끝자락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질서인 영생으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이 당했던 그 빈 무덤과 같은 것은 새로운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둘러 마무리한 장래에 못내 아쉬움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하겠다고 밤을 새우고 그리고 준비해서 무덤을 향해 칠흑 같은 밤에 갔던 여인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덤이 비어져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충격과 그리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을 충격하고 절망케 하는 일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질서인 부활의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음을 다시 주님은 이 부활절에 다시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빈 무덤 앞에 설 적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하지 못하고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일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질서의 시작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며 주의 이끄심을 받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